제자의 복을 누리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한 주간 언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무수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무수한 사람들을 가르쳐 무리와 제자로 구별합니다. 제자와 무리의 차이는 기준에 있습니다. 신앙과 생활의 기준을 성경에 둔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이 성경을 신앙과 생활의 기준으로 두지 못하면 무리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제자의 복을 누리시는 은혜와 증거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과 생활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과 생활의 기준을 내 지식으로 기준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는 신앙과 생활의 기준을 나의 감정으로 기준 삼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식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과 생활의 기준을 성경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습니다. 왜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기준을 성경에 두어야 하는지 이유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대상자들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성경을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하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너희가 성경을 연구한다. 좋은 부분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던 이 사람들이 놓치고 있었던 한 가지가 있었던 겁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곧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신앙과 생활의 기준으로 두지 않은 말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기준으로 두자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서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감동이 없는 교훈, 하나님의 감동이 없는 책망, 하나님의 감동이 없는 정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율법으로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교훈,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책망,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정의, 이것을 복음 곧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 것입니다. 결국 신앙생활의 기준을 성경에 두셔야 되는데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께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기준을 두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저와 여러분 개인의 시작과 끝을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곧 우리의 시작과 끝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인간의 근본 문제인 것입니다. 근본 문제의 배경이 있습니다. 이 배경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 마귀인 것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운명, 사주, 팔자로 역사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좀 지식이 있고 똑똑하신 분들일수록 눈에 보여지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들일수록 눈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어떤 분에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도무지 믿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보지 않아서 알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우리나라의 세종대왕 그분을 믿느냐, 있었음이 믿어지냐 그랬더니 믿는답니다. 어째서 믿느냐 그랬더니 역사책을 통해서 배웠다 합니다. 보지 않아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성경책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 근본 문제의 배경, 눈에 보여지지 않지만 실존하는 마귀인 것입니다. 인간 근본 문제의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죄입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재앙이 사람에게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 인간에게 있는 근본 문제의 결과가 바로 하나님 없이 살다가 영적인 구하처럼 살다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알게 하시는 두 번째 내용인 것입니다. 세 번째,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해답인 그리스도를 알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동정녀를 통해서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중요한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직분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셨냐 하면 가장 먼저 마귀의 일을 멸하신 참 왕이신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참 제사장의 일을 완성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는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영적 비밀을 가지시고 여러분 구원의 축복을 깊이 누리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의 복을 알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을 할 때 그것을 구원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게 되면 영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 내주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였습니다. 이 일이 이루어진 사람들은 악한 영들이 절대로 공격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적으로 여전히 연약할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내주하시는 성령,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들이 절대로 여러분을 공격할 수 없다는 사실인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주무시거나 쉬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권능으로 역사하시겠다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한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도 괜찮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할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권능을 가진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면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그 노력보다도 더 큰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역사를 하십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복입니다. 영적 신분인 것입니다. 이 신분에 따라서 오는 권세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혹시 경찰 공무원 준비하신 분이 있다면 지금은 이제 준비하는 과정이니까 아니겠죠. 그러나 시험에 합격하고 임용이 되면 이제 경찰관이 됩니다. 그러면 경찰관이 되는 그 순간부터 경찰의 권세가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람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면 그 대통령의 권세가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그 성령이 내주하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하신 신분이 주어지는데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과 수준과 상관없이 권세가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권세가 따라오냐면 마귀를 결박하는 권세가 따라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이 돕는 이 권세가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권세가 따라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 하늘 시민권을 누리게 되며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이 권세가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신분 잘 확인하시고 권능은 제대로 올바로 사용하셔야 되는 겁니다. 신분을 놓치게 되면 저주와 재앙 가운데에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신분 확인하고 권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누리게 되면 그리고 이 사실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의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 위해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 사도행전 1장 2장 42절에 그들이라고 나옵니다. 이 그들이 바로 누굽니까? 갈보리산에서 십자가 피를 죽으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갈보리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사도행 2장 42절에 그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정체성을 이제 회복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 정체성을 확인하고 복음을 누릴 때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주어진 이 영적인 신분을 정체성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바뀌지 않습니다. 혹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한 그것 때문에 구원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하신 겁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조그마한 실수, 안 좋은 환경 때문에 구원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런 수준의 분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사실을 놓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운명사주팔자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증인입니다. 이 증인은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배한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응답을 하십니다. 어느 정도로 응답을 하시냐면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도 아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나는 응답을 못 찾고 누리지 못합니까? 관심을 딴 데 두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언약 가지고 조금만 기도하셔도 됩니다. 바로 이것이 증인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재앙을 막는 전도자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의 발 걸음걸음 속에 재앙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헛된 노력하지 않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것으로는 재앙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열정, 그거 가지고는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아직 남아있는 재앙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로만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남아있는 재앙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점을 돌리라 이겁니다. 내가 아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신앙과 생활의 기준점을 돌리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우리 후대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후대의 발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후대의 디딤돌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우리 후대들이 영적 문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귀중한 영적 서밋으로 세워지는 증거가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복음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제자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도의 가르침을 통하여 다른 것 말고 복음을 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강단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한 복음을 누리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굳이 이 추운 날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이같이 예배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있습니다. 듣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직접 우리가 몸을 움직여서 정해진 장소에 나가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이 SNS라든지 미디어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또 다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셨습니다. 이같이 예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강단을 위해서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헛소리 하는 강단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말씀을 받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강단을 통해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나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인데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증거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제자의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서로 교제하고 복음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이 교제라는 단어는 사랑이 전제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을 우선하는 그런 사람과의 만남에서는 교제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내 제자라고 말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끼리 아웅다웅 다툰다는 것은 그건 틀림없이 성령의 역사는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시고 사람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시며 성령께서는 사람의 영과 육을 화목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이간하고 하나님과 사람과 사이, 성도와 성도의 사이,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그리고 육신을 이간하는 것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원래 마귀 그 말 자체가 이간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로 이 사랑을 누릴 수 있어야 되냐면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게 많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비난하는 것입니다.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고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율법인 겁니다. 문제는 그렇게 비판하고 정죄해서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사람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하신 겁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람의 사랑은 조건이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죽은 영혼도 살리시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이제 제자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떡을 떼며 복음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이 성도에게서 이 떡을 뗀다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식을 갖는데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몸이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셨음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떡을 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 예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는 나를 기념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달되어져 오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복음을 누리셔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특히 기도에 힘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기도에 힘쓰지 않아도 신앙생활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도에 힘쓸 때 구체적인 하나님의 응답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하였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제자의 복을 누리는 성도는 복음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이 하나님의 힘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했습니다. 누구나에게나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마음과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과 생각이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마귀에게 영향을 받았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기도에 힘쓰게 되면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오느냐? 바로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겁니다. 어떻게 지키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으로 지키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나의 생각이 있습니다. 구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인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기준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7절부터 9절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영적 정체성과 강단을 통한 언약과 미션을 확인하면서 조금 기도에 힘쓰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는 제자의 복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